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314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윤석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늘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고 저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다시 빠지기를 반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욕심에 따르던 옛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종일토록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걸어가야 할지 그 끝이 가늠되지 않고 또 그 가는 길이 메마르고 거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저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돌보아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함께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당과 교육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7절로 9절과 11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 같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우리들이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 물질, 모든 것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왔습니다. 맞아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아진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뵈옵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는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이날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지 아니하면 모르는 걸로 남는 게 아니라 잘못된 알므로 채워지게 되고, 잘못된 알므로 채워진 그것은 잘못된 삶을 낳는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알지 아니하면 중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니까요. 방금 전에도 말라기서 말씀을 읽고 왔는데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되물어요, 따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재물 가지고 내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나에게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냐라고 주께서 다시 물으셔요. 할 만큼 했다라고 그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던 겁니다. 예배 자리 다 있었고요. 예물도 다 가지고 왔고요. 제사도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바른 지식에 입각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 좀 누군가가 닫아줬으면 좋겠대요.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요.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는 주 앞에 할 만큼 했는데요 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도리어 주님 앞에 되물어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차원에서 출교하고 박해하고 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이래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걸로 남는 게 아니라 잘못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의미심장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는 거래요. 아는 거.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시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분이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 단어 우리들이 유념해서 봤잖아요. 꾸짖다라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꾸짖다는 것은 바람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고 할 때 그 단어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진리를 들추어내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동안 기독교 지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구나. 종교적인 것이었구나.
진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는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요. 그런데 이 말씀도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즉 일깨워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데, 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고 하며 뭘 말씀하시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뭘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또 말씀하시고, 강조잖아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죽음은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우리들도 종교생활하였던 유대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책망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 하는데, 얼핏 들으면 조금은 생뚱맞는 표현을 주께서 쓰셨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고 할 때 당대의 회중들이 당연히 기대할 말씀은 이러이러한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당연히 기대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의가 뭐예요? 의.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의가 뭐겠어요? 이런저런 율법을 지킨 거예요. 특별히 율법의 핵심의 자리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희생사자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절기들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의라 생각했을 거예요. 심판은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고요. 심판을 안 당하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래요? 나 믿지 않은 거다. 나 믿지 않은 거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즉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심으로 의가 입증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나 믿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나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나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 임금이라 하더라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의, 심판의 이 개념들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율법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6장까지 지금 왔습니다. 16장에 와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10절 말씀은 더 이해가 안 가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의를 말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관계인가,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이것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2장 설교를 하였거든요.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곧장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진짜 의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당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곳곳에 베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이렇게 갈피갈피에 베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 죄에 대하여 주님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심판에 대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한 것, 이 말씀조차도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 또한 이미 앞에서 주께서 다 하셨던 말씀들임을 살필 것이며,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앞에서 모든 사건들 안에서 이미 이 내용을 이렇게 내포하고서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정말 파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하거나, 즉 정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읽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호두가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호두가 좋아해요. 호두가 좋다라고 막 자랑도 해요. 너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호두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요. 그래서 그 호두 알을 입에다 놓고 빙빙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호두가 좋다, 호두가 좋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빨로 깨물면 안 되고 망치로 깨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이렇게 까서 직접 먹고 그 고소함, 그 몸에 좋은 양분, 직접 우리의 몸에 이렇게 삼켜서 소화시켜서 우리의 몸의 양분으로 남아야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호두가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입에다가 계속 넣고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요한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건 다 알아요.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해달라. 주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이 소원을 메시지로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깊이 있게 들어갈라 치면 하품부터 나와요. 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야? 그러게 하면서 조금만 깊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 치면 졸음부터 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라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2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다, 레이투르게이야, 리터지, 이러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 종교 한복판에서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짊어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자기의 죽음을 뒷전으로 놓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책망할 것이다, 잘못한 걸 이렇게 들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자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2장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라고 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감격하는 자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망의 그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갑작스럽고도 생뚱맞는 것 같은 말씀, 도대체 의가 왜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는 것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파송받아 여기 왔고 여기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하고 다시 그 일들을 완성하고 주에게로 갈 때에 주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저자가 한 모든 것은 옳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주께서 거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저가 잘못된 자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의 말이 옳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이기 때문에 이게 의와 관련된 거예요. 옳음,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시작부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아까 정치하다고 그랬죠.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나 절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요한복음만큼 절기에 대하여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배열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이런 것들 설명할 때는 굉장히 또 예민하게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의식과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치도 그렇고요. 각각 그 장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시켜서 결국은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자, 한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여기서 빵 터졌지만 이미 씨앗을 뿌리고 자라면서 하나하나 쌓아왔던 것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의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성전이 아니라 내가 보낸 이 아들 예수가 진짜 율법의 완성이요 성전 자체이고 그가 옳았다, 그가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암시되어 있었어요. 암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다 나오지만 오늘 주목할 단어는 거하심에라는 그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구약의 이 단어가 샤칸입니다. 이 단어의 변형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그 성전, 그 성막이죠? 성막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고 그 불 기둥이 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쉐키나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샤칸이 거하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계시록 20장에 가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 모두를 거기에로 데려가시거든요.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그런데 그 임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1장 14절에서 먼저 밝혀 나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요.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자, 이제 이것을 확장시켜 가면서 하나하나 밝혀 가십니다. 자, 2장에서의 요한복음에서의 7가지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나에서요. 무슨 잔치에서요? 혼인잔치에서요. 무슨 일로요? 포도주를 안 해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에서 있었는데, 오늘 율법과 예수님의 대비가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는데, 거기에 물을 담는 항아리가 나왔죠. 몇 개였습니까? 6개. 그것이 쓰이는 용도가 뭐래요? 2장 6절 한번 봅시다. 2장 6절. 현우야, 한번 읽어볼까? 아니야? 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2장 6절. 요한복음 2장 6절 앞부분만 읽으면 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세 통들을 돌항아리 이어서 12명이 예, 감사합니다.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돌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게 뭐를 따른 거래요? 무엇을 위한 거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다라고 하며, 이게 율법과 관련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씻어야 해요. 그래야 그 죄짓지 아니하고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물이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뭐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빨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포도주가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또 나오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며, 저 뒤에 가서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 물이라고 하는, 그리고 돌항아리라고 하는 이 유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변해가는, 혹은 성취되어가는 어떤 사건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첫 번째 이 기적이 그 언급되었던 거예요. 언급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된 게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3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10절) 한번 보셔요. 3장 10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3장 10절에 누구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무슨 선생이요? 뭐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체육 선생님이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율법 선생님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인 거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네 모습 현재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셔요. 뭐가 필요하대요? 거듭나는 게 필요하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대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대요? 이 일을 위하여 설명한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율법을 더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그 일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며 율법의 선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도 밝혀놓았습니다. 4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의로운 여인입니까? 아니죠. 출생부터 불의한 자입니다. 죄인이에요. 왜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사마리아 땅은 이미 부정하게 된 땅이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주의 그 말씀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고 예배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고 그러니 지옥의 땔감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남편도 5이나 바꿔 갈아치웠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의하고는 거리가 먼 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저 산 곧 당신들의 산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배 장소,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인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대요. 자, 영과 진리가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붙어서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쯤이면 이렇게 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 1장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그 영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영이 무슨 영이시래요? 진리의 영. 그 진리가 누구이신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과 진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달리 말하면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출신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인 삶, 한 남자와 계속 살아왔느냐 5남자를 갈아치우면서 살아왔느냐 그것도 나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믿고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이다 라고 하며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가라, 즉 나를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장소에서 의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출신에서 의를 얻고 싶어 했어요. 도덕적인 삶에서 의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다.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의 하나를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버리래요.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산 거거든요. 성전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농담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헐어버리래요. 내가 다시 짓겠대요. 내가 성전이래요. 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래요. 물리적인 성전에 집착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될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될 거래요.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해 놓았다니까요. 그리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주님,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딴지 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했다고요.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잘못했대요. 잘못 알 때에 갖게 되는 위험성이라니까요. 9장에 가서도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했다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철저히 붙드느라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요. 그래서 가짜 의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주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는, 들추어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남의 눈 의식하면서 어떤 일들을 내가 주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오랜 교회 생활, 믿는 집안에서의 출생,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말씀들, 이런 것들에만 근거하여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러고 살아가느냐라고 질책이나 하고 있을 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 참 믿음, 참 소망 같은 것들은 거리가 먼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육장은 그 놀라운 사건이었잖아요. 6장. 물고기 5병 2영, 둘, 떡 5개. 그거 가지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팠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당연히 구약에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사건이요. 뭐가 생각나요? 만나의 사건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만나가 언급됩니다. 이 만나의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그거 먹고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기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정치적인 해방의 나라를 이분을 통하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한 번 먹이고 또 2번, 3번 먹이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에게로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신 거래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6장 3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1절을 읽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도 생각나고요. 구약의 만나의 사건, 어떤 율법, 기적 이것을 보지 말고 몸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끝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55절부터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회로 다시 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하나의 명절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그 명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저장해 놓고 그것을 수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간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구약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의식 중 2가지가 물과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과 빛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을 내려오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절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물의 의식이고 불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밝게 비추어 놓는 것이 그런 의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빛의 장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떠와서 성전 앞에서 그것을 뿌리고 씻고 먹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물, 불의 이미지를 이제 예수님은 그것 그대로 끌어다가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요. 뭐라고요? 자,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은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 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는 다시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 무엇이요?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잠깐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대요? 아니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를 거래요. 영생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2절이요. 지금 초막절과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잠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명절에서 있었던 일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며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생명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어둠과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는 못 보는 자들이래요.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래요. 율법 가지고 나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못 보고 있는 거래요. 실상은 진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는 길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래요. 그 전에는 주의 책망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책망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대요. 헛된 잘못된 의만 보며 그 안에서 어깨에 그 으쓱거리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나를 보면 빛을 볼 거래요. 본대요. 특별하게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수전절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수전절은 성경에서 잘 언급 안 했거든요. 닦을 성전 전입니다. 성전을 닦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하도 성전 안에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성전 닦는 절기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가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성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 수전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절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임재, 너희들이 그걸 말하느냐?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어떤 거? 내가 말하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임재 자체가 나의 임재다. 나 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꿈도 꾸지 말아라. 나 없는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라 여기지 말아라. 나 외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중요성, 성전 안에서의 의를 얻는 것, 죄를 더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번, 3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죄다람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미 이것도 저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주께서 세우셨대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거래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실 거래요. 심판주로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9장에서 역전시키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12장 31절이 바로 오늘 이 16장 11절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본문인데, 인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미 거기서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서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 임금이라 하더라도 심판당할 거래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의 힘으로 율법을 어긴 저 예수를 처단하노라라고 그들이 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당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품에 안으셔서 저가 의로웠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심판주로 등극시키셔서 모든 자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대요. 심지어는 원수조차도요. 역전입니다. 역전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주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교회의 덕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사탄의 먹잇감이요 놀이기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가정 안에 있든 세상 안에서 있든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믿는 것이 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시겠대요. 알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대요. 알고 나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면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순종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시겠대요. 이게 영생입니다. 17장 3절이요. 여기에서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허망한 것 안에서 의라고 생각하며 붙들며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주님 집안에 들여서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고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빛을 보고서 빛 아래서 살아가는 이 참된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도 가장 끔찍한 형벌이요, 신학적으로도 가장 저주받은 죽음인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이것만큼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16장 여기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17장 기도를 이어가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때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말씀하셨는데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뭔가 2절부터 쭉 뒤에 읽어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핵심 내용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영광이래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하고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책망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알고 주 앞에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는 일에 일평생 그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뻔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피에 절여 주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이 무겁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모든 자들 위해 오 주님, 주님,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여,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님,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강곡한 당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책망케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령의 책망에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사역이 오늘도 우리들이 빗나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의 그 끔찍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는커녕 저주를 받아 외면당하시는 그 상황에서 주님 자신이 아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힘주어 유언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것,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습니다. 주여,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미 주신 것 감사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필요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께 원상하오니 기쁘게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해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윤숙보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를 줄이야. 감사합니다. 광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모두 암송함으로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인사 새로 오신 분들 뒤에 오랜만에 또 방문이란다.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에서 반갑고요. 뒤에 보니까 젊은 부부 두 분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소문이 그래요? 그러시구나. 어쩐지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 좋은 부부 환영하고요. 식사 맛있게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부터 있습니다. 본당에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교회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서현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식장은 보람의 병원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후 3시 출발 예정인데요. 아마 이게 댁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일정의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경찰에서 확인할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근데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렛 예배는 현재 계획으로는 월요일 새벽 6시 20분에 교회 출발하 진행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자 집사님 아들 권성준 형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성모병원의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마지막인데요. 현우 생신입니다. 우리 탄신일이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선물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 생일이래요. 오늘 7월 19일 맞아? 오늘 생일 선물이고 현우가 좋아하는 건가 모르겠다. 이거 책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태어났대요. 오늘 태어난 지 몇 년 된 거야? 10년? 9년? 9년 되었답니다. 9년.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현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들 우리의 교회에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하고, 9년 전 이날에 주께서 현우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현우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친구들도 주께서 잘 선택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주께서 알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몇 가지 광고 좀 추가 광고 좀 할게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주간에는 찬양 마칠 때 박수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쭈뼛쭈뼛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뜨겁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두 분을 향한 격려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뜨겁게 박수를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은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부검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부검은 휴일에는 못 한대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부검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데 부검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참관을 해가지고 다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관 발인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는 3시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가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장례식도 비용이 이제 계속 드니까 오늘 장례식 빈소를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오늘 접고 가족들은 집에 가 계시고,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입관은 내일은 못할 것 같고요. 모레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모레 오전, 화요일 오전에 입관하고 입관과 동시에 발인을 같이 붙여서 그 빈소 잠깐 1시간 빌려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서울 추모공원 화장장으로 와서 화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지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동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입관 예배는 아니고 그냥 위로 예배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종자 집사님 아드님, 막내 아들이죠? 성준이 막내 아들 아닌가? 왜냐면 그 앞에 아들들도 있었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 그 뇌출혈로 지금 쓰러져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얼굴을 봤는데 그래서 정신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복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무주 집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근대 고추 깻잎 이런 거 막 잔뜩 보내줘가지고 옥수수 이런 거 보내갖고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